저희는 지난주에 가장 중요한 그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혈육이 아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 알게 하심으로, 그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바르게 이제 알게 된 거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고, 이 마가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부분적인 참된 것이만 부분적 고백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이 고백만으로 베드로의 그 신앙이 온전하지 않다라는 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분명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인자하면 이제 한자로 뜻은 뭐냐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구약에서 사람의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했어요. 즉 한 아기가 나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아기는 이제 다니엘에 나오는 인자, 사람 같은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인데 사람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서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비로소 가르치셨는데, 복음 사건 핵심을 딱 가르치셨습니다. 그랬더니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여기서는 이제 항변하다라는 말이 이렇게 막 많이 쓰는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그걸 이제 거부하고 이제 말리는 것을 이제 항변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예수님을 붙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오히려 타일르는, 또 꾸짖는 그런 모습이 이제 등장하죠. 여기서는 이제 항변이라는 간단한 단어로 얘기했는데, 베드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는 확신했습니다. 그럼 메시아로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영원히 다스리면서 권세와 영광을 얻는 것을 생각했을 텐데, 바로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고 굴복시킬 걸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고 하니까 여기서는 무슨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33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지상정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사람에 대한 어떤 이해, 사람의 일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래야 또 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인지상정도 우리가 알지만 베드로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데 왜 그런 길을 걷냐? 영광의 길과 승리의 길이 바로 있고 그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갑자기 무슨 버림을 받고 죽는다고 말하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도전하고, 그 다음에 충격적인 건 뭐예요? 예수님 베드로를 뭐라고 불렀어요? 사탄아. 이걸 사탄의 생각이라고 이렇게 진단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중요했기 때문에 34절 보세요. 34절에는 어떻게 나와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서, 이것 때문에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하시면서 참 믿음이 뭐고 참으로 나를 따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십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와 이번 주 본문 내용이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로 엮여진 거예요, 본래는. 제가 너무 길기 때문에 이제 둘로 나눈 건데 되게 중요합니다.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고 신앙 고백이 뭐고 신앙 고백은 뭘로 이어져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름 뭐예요? 장차 예수님이 행하실 하나님의 이름 뭐예요? 우리 모든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미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그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 했죠? 그 아들이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려야만이 우리가 대신 속죄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제 뭐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바예요.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죽는지를 사실은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묘지까지 어떻게 되는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잘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 감정으로 거부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 이런 장면은 몇 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절대로 나를 씻기실 수 없나이다. 이렇게. 그게 인간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마치 주님이 높으신 분이 마치 자기가 같이 평범한 사람을 발을 씻긴다라는 게 이게 어떻게 해요? 이해가 돼요? 사실 그 당시에 그 관습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는 맞는 얘기를 한 거예요. 아우 그렇게 송구스럽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런 거예요. 그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딱 듣고서는 뭐라고 해요? 발뿐만 아니라 머리와 뭐 온몸과 머리를 다 씻어달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이게 베드로도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했었지만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씻는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하루 전인데 그 직전에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유월절 만찬을 지키면서 대속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몰라더라고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게 하는 베드로에게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한 거는 누구의 도움인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죠. 스스로 능력과 이성으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사람의 일.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걸 몰라요. 네. 그뿐만이 아닙니다. 유월절 만나 끝나고서 예수님이 가장 심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딱 얘기하니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베드로가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대단하죠? 이때는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뭔가 부족함이 있죠. 이 사람은 지금 누구의 기반 위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의 공로의 기반 위에 서 있어요? 아니면 누구의 기반 위에 서 있어요? 예? 네, 자기 자신이죠.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네, 자기를 부인하고. 그 어떤 사람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도 베드로는 어떤 기반 위에 서 있었다고요? 자기 의지의 기반 위에 서 있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따를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뛰어나고 감이 좋고 문해력이 뛰어나도 어떻게 문해력으로 예수님 믿습니까?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저보다 문해력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보다 문해력 좋은 사람이 널리고 널렸어요. 이 세상에는. 인간의 글과 문학을 이해하는 그 수준 높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걸로 어떻게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를 총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이. 중요한 시점에 와시네요. 예수님한테 지금 쿠사리를 세게 먹었어요. 사탄아로 얘기가 됐습니다. 사탄아 하면서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런 관점으로는 예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 관점으로 어떻게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요? 안 된다니까요. 그게 다 인간적 관점으로 접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지금요? 자, 맹인에게 누구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맹인이 처음에 뭔가 봤어요. 근데 주님의 은혜로 봤어요? 완전하게 봤어요? 못 봤어요? 안 봤죠. 그게 베드로의 상태인 거예요. 베드로가 아직 알긴 아는데 참되게 알긴 알지만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정확하게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 관점으로 예수님을 말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말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우매한 짓을 하는 거예요. 사탄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베드로 이 상태도 어때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뭔가 부족해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고 요한이 나중에 뒤에서 이제 있었고 베드로도 뒤에서 쫓아가긴 했지만 결국 다 도망갔죠. 두려워서. 심지어 예수님을 3번이나 이제 베드로는 부인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목에서 이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도대체 예수님을 내가 주로만 고백하면 되는가?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걸로 연결이 돼야 되는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자, 제자들은 이 당시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사실을 깨닫지도 믿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그 상황을 우리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4절에 보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불렀어요. 불러서 다시 이르시되 하면서 가르치는 게 뭐예요? 첫 번째,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세상의 관점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잃어버리고 버려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역설적인 거.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인간적 관점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시니까.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그러면 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말했던 건 뭐예요? 우리의 목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도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영원한 목숨을 위해서 이 땅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뭔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38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볼 때 보세요.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음란하다라는 것은 쉽게 우리가 이해할 때는 내가 이미 사랑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는데 그 마땅히 사랑해야 할 그 대상을 버리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음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마땅히 사랑해야 될 그 대상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거에 마음을 주는 사람을 바람난 사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 음란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하는 건 그겁니다. 자, 그러면 믿음은 무엇과도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은 그 대상을 신뢰할 뿐 아니라 사랑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랑한다면,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일단 문자적으로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이게 제자의 자격이구나,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러한 자격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들릴 겁니다. 그것도 틀리진 않아요. 근데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자, 그거를 달리 풀어보면 자기 목숨을 나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잃어버리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할 대상이 있다면 한번 누구일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자,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죽을 때 내 아내를 위해서도 내 남편을 위해서도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훌륭한 거예요, 결혼 생활이. 근데 보통은 그게 약해지다가 자녀가 생기면 자녀한테 가요. 내가 자녀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라야겠다 이런. 그래서 실제로 자녀가 만약에 곧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는 자녀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정도의 그 강한 사랑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그런 사랑을 보면 순전하고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키지 않을까요? 그런 사랑이 원래는 본질적 사랑이고 그렇게 회복이 돼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지금 사랑하고 어떻게 있다면 그 관계는 굉장히 좋은 관계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버렸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누구를 버렸습니까? 나의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누구를 버린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다 기본적으로 성경의 진단으로 보면 음란한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죄 많은 거예요? 죄 많은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다 죄로 인해서 타락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있어요, 없어요? 나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도 나 스스로가 완전하다, 내 의로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때는 없는 거예요. 왜? 스스로 구원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지만 기독교계에서도 이런 아류작들이 나타났습니다. 유니온 대학교 나온 사람이 있어요. 현경이라고, 여자 신학자예요. 근데 유니온 신학교라는 건 사실은 정통 복음은 아니고 그냥 자유주의 복음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에큐메니컬 복음인데, 이 사람이 쓴 책은 뭐냐면 결국에 아름다움이 우리를 구원할 거야,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인본주의적 사상으로 복음을 이렇게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그냥 갖다가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사람의 일로 바꿔서 진정한 자아를 찾으면 그게 구원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부제가 뭐냐면 여신이에요. 그게 여신. 자기 자아를 찾는 과정을 참된 인생이라고 보고 자기 자아를 찾으면 그게 행복이라고 본 거예요. 이건 다 할 수 있죠. 물론 이 세상에 힌두교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그래서 세계 총교회 협의회에서 WCC에서 거기서 초혼제를 막 드리고 그랬어요. 귀신 불러오고 이랬는데 진정한 복음은 아니죠, 물론. 아닌데 그런 사람이 교계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자아를 찾아가는 여행이 진정한 구원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해하세요? 무슨 말인지? 자, 진정한 자아를 찾는 게, 나다움을 찾으면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 그들에게 익숙해요? 어떻게 해요? 전혀 익숙하지가 않죠. 왜 내가 나를 부인해? 왜 나를 학대하냐 이거예요. 나를 찾아가는 과정을 오히려 격려합니다. 오늘날 인본주의 사상은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인간적으로는 오늘날 세대에서 예수님 믿는 게 불가능합니다. 자연인은 불가능한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니 뭐 자기를 부인하라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러분들, 구약 모든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믿게 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누구에게 돌아오라고 했습니까?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오라라고 외친. 그게 뭐예요? 달리 표현하면 세례 요한이 외친 회개하라 천국이 그게 예수님이 외친 말입니다. 회개하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건 사실은 자기 뜻과 자기 의와 공로를 버리고 누구의 의에 붙으라는 거예요. 누구의 공로와 누구의 순종으로 붙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와 그 대속의 은혜에 자기를 갖다 붙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만 가능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그러니까 메시지를 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뭘까?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 그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근데 한번 여쭤볼게요. 스스로 자기를 죽이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딜레마에 빠집니다. 아니,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데 어떻게 나를 부인하라고 할까? 이런 의문이 들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도 부인 못 하잖아요. 이해되시죠?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잘. 인간의 힘으로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된다고 생각할 때 누구를 기억해야 할까요? 부자 청년이 어떻게 됐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얘기하니까 막 거기서 막 충격을 받아요. 제자들이.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 질문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기대라는 암시입니다.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두 번째 나타났을 때, 첫 번째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났을 때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7장에 가면 어떻게 나와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자, 완전할 걸 요구하는데 그 앞에 구절이 중요해요. 완전하지 못해요, 사실. 아브라함도 그 뒤에 나중에 거짓말 또 합니다. 근데 그 앞에 뭐예요? 나는 어떻게 소개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는 그럼 누구의 말을 지금 더 귀 기울여야 돼요? 거기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거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돌이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알게 하시고 따라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여기서 애매한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이 조명하심을 받는다면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겁먹고 예수님 부인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사도행전 보니까 난리 났죠. 뭐가 달라요? 차이점이 뭐예요? 뭘 받았어요? 성령.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불렀지만 주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주님을 가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이걸 달리 제목을 잡으면 나를 따라오려거든이라는 걸 달리 제목을 잡으면요, 참된 믿음을 소유하려면 이렇게도 바꿀 수 있습니다. 구원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이렇게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원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중심이 누구에게를 향해야 돼요? 하나님께를 향해야 되고, 그분을 내가 여기서 보면 마지막에 보면 그분의 말을 부끄러우면 돼요, 안 돼요? 그분의 말을 자랑하는 뜻이에요. 그분의 말을 믿고 기뻐하며 받아들이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위해서 죽으려면 어떻게 돼요? 주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맞죠?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주님을 위해서 죽은 사람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냥 거기 돌 맞아도 그냥 맞고 죽습니다. 스데반. 그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겁니다. 누구의 은혜와 누구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영의 도움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우리가 믿게 되고 따르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시킨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온전한 사랑으로 회복시킵니다. 십자가의 복음만이 그게 가능해요. 우리가 본래 이기적이라 그렇게 내 목숨 바로 쉽게 안 내놓거든요. 아무리 사랑이 많은 사람도 쉽게 안 내놓아요. 근데 형제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정도까지 이 복음의 능력은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못 죽겠어요? 그런 사람이라면?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진짜 사랑하면. 그건 인정할 거 아니에요. 그런 가정이 회복된 가정이에요. 근데 못 죽어. 서로 막 다 이기적이야. 이게 잘 안 된 가정이야. 똑같아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예수님만이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그렇게 사랑하도록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평안으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성령의 감화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끄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목숨을 다해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이때 자기 의로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버린다고 얘기했어요. 저도 약간 옛날에 그랬습니다. 저도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복음을 이해를 못했더라고요.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게 말로는 그런데 뒤에 가면 안 해. 사람 앞에서는 하는 척해. 뒤에 가면 편하게 내 마음대로 살아. 이게 인간의 본성이더만요.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그 권능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주님께서 죽겠다라는 말을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마음에서 나와서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회복하고 복음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관계가 뭔지를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목숨을 다 그냥 와장창 망가뜨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 영원한 목숨을 얻고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천하보다 귀한 영원한 목숨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완전한 사랑 가운데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초청하는 이유가 뭔지 이해하시겠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거를 알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요한일서 3장 16절에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이 깨달아진 사람은 이게 가능합니다. 다 우리가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중심성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베드로도 이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그랬어요. 그러나 이걸 벗어나는 게 언제라고요? 누구의 도우심을 받을 때? 성령으로 인도함 받을 때 이게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고대하고 바라고 열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손대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할례를 행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면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신명기 30장인가요? 또 4장에 둘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한번 볼까요? 제가 이게 나타난 그 준비한 건 아니지만 한번 즉흥적으로 볼게요. 신명기 31장 6절 볼게요. 30장 6절. 신명기 30장 6절. 자, 6절입니다. 자, 신명기 30장 6절. 구약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주님께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도 나보다 아비를 더 사랑하고 자기 자녀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최고의 사랑이 누구를 향해야 된다고요? 주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도 여러분들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자랑하는 믿음을 내가 소유하게 될 것인가, 이게 최고의 관건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복음서에서 최고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지난번과 오늘 합쳐야 돼요. 그냥 고백만 끝나면 안 됩니다. 그 고백은, 신앙 고백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따르고 누구를 의지하는 거라고요? 자기를 버리고 누구를 의지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의가 계속 남아있다면 여러분 아직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루터가 자기 힘과 능력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고행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게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완전한 의와 완전한 그 순종에 기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똑같은 복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의지하고 자랑할 때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